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는 전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그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과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류민처럼 살게 하시되 실제로는 우리의 본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두 가지 그 개념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이 나그네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어떤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다 그랬어요. 삶의 태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와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부부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들, 그 속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의 함께 공동체 속에 있는 그런 그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두 범위 속에서 생활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이죠. 이 부부 사이에서 전제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주도하는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이 둘 다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요,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내든 그것이 남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이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그 자신의 반려자인 그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대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이죠. 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요즘 시대에 아내가 남편들한테 복종을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느냐, 남녀 평등한 그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의 삶의 모습도, 남편이 가장이 돼가지고 주가 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과 매우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순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악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 남편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이냐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 의의 그 개념과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과 그 의, 이것의 개념은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관점한 그 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이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죠. 불의에 순종하면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의에는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항과 대적의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저항 그런 어떤 주의,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 남편이 먼저 의가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신앙적인 의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의를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 기준을 두고 있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좀 기가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요, 화를 내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에는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남편이 의, 선, 이것이 전제된 어떤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땅한 선, 의, 그것에 근거해서 남편이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이 주도해 나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아내들은 순종하면서 그 남편을 따라 그 남편이 좀 세워지고, 그 남편이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1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볼 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일 때 그 남편이 말하는 것에 다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에 기준한 것이냐예요. 만약에 남편이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박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라고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행실이 그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에게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이 아내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이 불신 남편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다는 겁니까? 남편이 본다는 거죠. 남편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찾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그 신실한 게 교회에만 죽으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언젠가 남편이 예수 믿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내들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머리를 단장하고 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요, 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의 이 그 귀부인들의 그 방탕한 생활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 특별히 머리를 꾸미고 이것은 좀 음란한 그런 어떤 그 여인들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금을 차고 이것은 이제 그 부귀 영화의 그 쩌들린 그 탐욕과 욕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여인들에 비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걸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솔직한 내면이에요. 솔직한 내면.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 이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 그 공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썩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육체의 중심을 두고 있는, 육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브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겸허하고 배려심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 할 때, 안정한이라는 것은 삶의 질서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규정이 있고 좀 이렇게 질서를 좀 지키며 좀 자유로운 모습 같지만은 그 속에서 뭔가 원칙을 지켜가는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하고 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썩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아내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솔직한 내면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지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 삶의 모습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배려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워주고 이런 그 믿음, 그 삶의 모습을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방해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그 절개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 삶의 일상의 모습에서는 남편을 좀 세워주고 좀 아내로서의 그 남편을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남편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남편을 평상시에 잘 이렇게 좀 세워주는 역할을 잘 하시고,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다 이와 같이 했다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면 그들이 곧 누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라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라의 후손이 될 것이다.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보니까요, 지식에 따라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지식이 뭐겠어요? 여기 주에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의 그 맥락을 이야기를 해놨던데, 이 지식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같이 산다라는 말인데, 이건 당시에 남자들이 이 그 로마 시대의 그 음란이라는 것은 막 대단했죠. 그래서 그 방탕한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것이 당시의 그 의미는요, 조강지처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아주 그 시대로 봐서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그 가장들이 자신의 그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만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반려자로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들이 좀 가부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성 편력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그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동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연약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남자는 힘이 세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도 그 가정폭력, 특히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힘이 센 것은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죠. 동물들도 이 수컷이 힘이 센 경우, 그런 경우는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때로는 이런 표현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있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 힘을 그렇게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내 밑에서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동거하는 반려자, 동반자라는 의식인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아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내를 좀 힘이 약하고 이런 존재로 여겨서
남자로서 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고 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해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실 그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 마음 아프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우리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쓰이죠. 여러분, 우리 그 남편과 아내들은요, 자신의 반려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 부분들로 자꾸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내든 남편이든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함께 반려자로 여기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삶으로 구원을 전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이 좀 범위가 확대되어서 이웃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교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침내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사는 믿음의 그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좀 좁게는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의 반려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를 위해서 내 내면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의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지키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방식과, 또는 우리가 같은 의라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